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미국에 사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미국에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그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을 때, 지금 5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 몸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점이 가나안에서부터의 출발인가?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기를 시작했느냐라는 그 시점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 몸이 그곳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라는 장소에 처음 왔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라는 장소에 왔는데 이곳에 왔다고 이것이 구원의 자리다 라고 느끼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가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곳이 길갈이고 그 요단 평지인데 그 지형을 보면요, 이 평평한 지형이 있고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성에서 보면 그 평지에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처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됩니까?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21세기 수술 도구로, 좋은 수술 도구로 수술을 해도 한 일주일 정도 회복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서 이 부싯돌이 뭐냐?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한 90% 정도는 바윗돌을 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바윗돌의 가장자리, 날카로운 부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부싯돌로 뭘 칼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그 바위의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돌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수술 도구가 아니죠. 이걸 가지고 시술을 하면요, 한 2주 정도 더 많은 시간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칼이라는 학자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반을 남자로 보면 100만 명 중에서 한 70만 명 정도가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70만 명이 앉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걸 지금 여리고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2절은 단순하게 할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2절에는 3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명령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칼을 만들라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할례를 하라 나오고, 세 번째 명령은 사실은 한글 성경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섞여 있는데, 히브리어는 할례를 하라 다시 행하라 그런 말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할례를 행하는 것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떻고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그 정복하기 이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동 중에서 할례를 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차피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할례 받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할례는 부모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의 신앙이 뭐가 뛰어나서 할례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그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그 신앙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할례를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쫙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광야 1세대의 불순종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광야 2세대가 할례를 안 받았다고 저 사람들 왜 할례를 안 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장례 치르고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세요.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서 할례산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니 포피의 언덕 또는 무할례의 언덕이라는 것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이 포피를 잘라가지고 여기 놓고 쌓는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무할례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할례자라고 무할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무할례자요 이방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그게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이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고이라고 써가지고 이방민족이라는 단어로 이게 쓰여지거든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스라엘이 가긴 가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을 지금 이 성경에는 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민족이다. 무할례자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언약이 없는 이방민족.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서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장례식을 치른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과로 딱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고 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만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는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구조를 보면 할례를 받아서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치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왔지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하면서 사는 게 이 일종의 노숙자의 삶들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신분의 수치, 자유민이 되었지만 자기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수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 굴러갔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이 굴러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치스러운 신분이 굴러갔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곳에서부터 옮겨져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여기서 그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도 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할례를 받았는데도 아직 무할례자 이방민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 할례를 받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할례가 마지막 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은 할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치면, 이제 우리 달력은 아니지만 그 1월 14일입니다. 이제 이때가 언제쯤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부활절 그 어간이라고 그랬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사실은 이제까지 2번밖에 안 지켰어요. 한 40년 지나는 동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의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명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유월절이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묻거든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목적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지 유월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함으로 정식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유월절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방점은 어디에 찍힙니까? 유월절에 찍힌다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잔치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뭐라는 겁니까? 유월절 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시점이 없이 그냥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잃은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지나면서 유월절을 안 지켜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월절 지킨다는 것이 없고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나 악한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유월절을 잊어버립니다. 유월절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의 감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위기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왜 기쁨과 감격이 없어?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면서 다시 온전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원래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불타잖아요. 불타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신학교 갔을 때 너무나 복잡해서 맨날 데모하고 그냥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대생인데 그 뭐 철학 이야기 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늘 와가지고 그냥 교수님들 욕하고, 교수님들은 제가 듣기로는 정말 평소에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 들어온 게 맞냐?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냐?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온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맞아?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했다니까요. 그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니까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구원의 때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감격적인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지금 만나가 그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6월절의 기쁨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만나가 그친 사건,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나는 광야 40년을 지탱해 준 양식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나가 공급, 기적의 음식이죠. 그러나 그 만나는 광야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싫어했어요. 왜냐? 40년 동안 메뉴가 똑같으니까. 그죠? 여러분 매일 콩나물만 먹으면 콩나물이 싫어지잖아요. 그죠? 매일 국수만 먹으면 국수가 싫어지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다른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먹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다른 것 없이 그냥 다른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참 보리들이 있는 것을 추수해서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다른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메뉴가. 드디어 새로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 느낌.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기적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사는 축복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만나처럼 기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게 한때입니다. 사실은 영원하게 그런 게 아니고 한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만나로 사는 거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계속 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는 일시적인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음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보다는 일상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만나는 잘 보세요. 내가 먹을 것만 해결해 줍니다. 그죠? 자기가 먹을 것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그때를 위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축복은 계속 발전되어지고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왔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뭡니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기적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아무런 노력이 없었는데 그냥 얻는 것이에요.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공급이 필요 없어요. 자신이 일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남이 주는 걸 가지고 먹었는데 잘 보세요. 이제는 내가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왜 기적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일평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일상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돌면서 그 기적은 나중에 불평거리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산물, 그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소산물을 가지고 내가 애써서 땀 흘려서 얻은 풍성한 것, 이제는 내가 번 것 가지고 먹는 당당함, 그리고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면서 나누어줌에 대한 기쁨,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소산물을 준 것이라는 것. 그런 감격, 기쁨이 느껴지세요? 이제 메뉴가 바뀌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기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게 만나가 끝이니까요, 만나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적으로 일평생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겁니다. 6월절 축제의 절정은 소산을 먹는 겁니다. 자신이 농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큰 기쁨,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의 즐거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그칠 때에 만나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기적이 그쳤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던 만나가 끊어지기 전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요것들 너 원망했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만나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6월절 잔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6월절 잔치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것들을 쫙 여십니다. 이제는 기적의 만나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리신 땅의 소산물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입니다. 그죠? 놀랍죠? 놀라운 것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적만을 바라며 사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풍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기쁨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 준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이런 풍성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단계고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2023년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제 신년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잖아요. 만나의 기적이 없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들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2023년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